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의 눈. 자, 먼저 본문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었죠.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시신 상태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그 어떤 악이나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그날 새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도 붙잡아다가 죽일까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닫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클레이오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락이에요. 락.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 있는 방의 문들을 모두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방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뻐했겠죠. 그러나 제자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들은 이 도마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여기 또 닫혔다는 말이 또 나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아요. 클레이오, 락, 안에서 걸어 잠그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일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어때요? 겁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8일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의 모든 기병이 뭐예요? 말 타고 가는, 말 타는 병사들이죠. 기병과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맹추격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다 그러죠. 자,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졌어요. 또다시 붙들려 가가지고 종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요. 겁나요. 낙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니까 어땠습니까?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 보여요. 뒤에서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애굽의 병사들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는 의연합니다. 왜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만 보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연합니다. 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 의연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또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또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염려 충만해요. 걱정 충만해요. 이젠 다 틀렸어. 안 돼.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자기가 맞닥뜨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중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그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우리 집은 집안이 좋아, 난 많이 배웠어, 난 간판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어요. 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역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 육체가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또 저희 아버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뇌검사 MRI를 찍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알츠하이머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우린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다 보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같은 의사 선생님께 이제 처방을 받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소멸될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이 육체의 눈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육체의 눈도 가지고 있고 영의 눈도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당장의 상황에 어떡합니까? 벌벌 떨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그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바울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눈을 지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직면에 있는 현실도 보지만 그 현실 이면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두 눈을 지녔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승리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출발점이 됐잖아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두 눈을 지녔을 때 다윗이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향한 은혜의 관문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을 보는 눈도 갖고 계셨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그 죽음 이면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나도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이후 불에 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에게 찢겨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신앙이 다르고요,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꺼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차피 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건데 나에게는 그 흙으로 끝나버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 이번 주일날도 이 룻기를 좀 살펴볼 건데,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유대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그냥 정성껏 섬긴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웬만한 여자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가가지고 애 낳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기는 이 룻기의 끝을 봐야 돼요. 룻기는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라는 걸 밝히면서 끝나요. 그러면 룻은 다윗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룻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저 핏덩어리인 오벳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핏덩어리인 오벳의 손자인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오벳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이면에 있는 그 핏덩어리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될 것이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는 그 영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요. 아, 참 힘들다. 아, 견디기가 어렵다. 근데 기억하세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옵니다. 새로운 미래가 와요. 이 새로운 미래는 오직 믿음으로 두 눈을 지닐 때에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온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릴리 출신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은 갈릴리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직계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한다. 자신들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도가 참 중요해요. 본문의 우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뜻하는 동시에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도에도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 믿어요. 그래서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말 전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조거든요. 이 유앙겔리조가 무슨 뜻이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복음, 좋은 소식이 뭔가?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즉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하나님께 약속 많이 받아서 그거 내 자식에게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은 뭐 남겨주겠어요, 자식에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런 약속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좋은 부모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은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지켜지는 거.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어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본문 3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성취하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때예요. 즉 후손들의 때였어요. 자, 본문 33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설교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죠? 자,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리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의 때에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은 그건 기적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후손 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내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네.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약속을 못 받았는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식의 심령 속에 새겨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약속의 딸이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들, 하나는 우리, 하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뜻해요.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조상들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우리가 껴 있잖아요. 우리. 그죠? 조상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껴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예?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 역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 남겨줘도, 아무리 돈 남겨줘도 바르게 살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자, 이 모세의 부모는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애가 이제 점점 크니까 우는 소리가 크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다 두고 떠내려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줄 거야? 아니요, 나 다 못 해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아들 모세를 살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줄 걸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400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아들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아이에게 유산으로 자꾸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나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뵈러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마에다가 제 이마를 막 문댑니다. 그리고요,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내 머리 긁으면서 목사가 되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지금은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기도하실 수 없지만 엄마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 기도의 그 유산으로 내가 지금 살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숙제가 있을까요? 나 역시 내 아이에게 그 믿음을 남겨줘야 되겠죠. 이게 억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숙제는 뭐예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남겨줘야 돼요. 유산으로.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체험하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체험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귀한 은혜와 능력의 체험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을 보는 육체의 눈이 있고 그 이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